우리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그리고 더 밝고 희망적인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통의 인생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하고 빈틈없이 촘촘하게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에 계획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계획이 또한 유용합니다. 눈앞에 작은 계획들, 또한 우리가 멀리 보고 세우는 계획들, 그 계획들을 세움으로써 인생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확실히 아는 것은 인생은 결코 계획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고민하며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계획대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계획의 무용론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계획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가정에 좀 장례가 있었어서 저희 처가댁 쪽에 경북 의성에 저희가 장례를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장인 장모님 속한 교구에서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날 이제 장례를 하려고 새벽부터 출발하고, 저희도 아이 셋이 있지만 이제 올해 태어난 갓난아기만 떼놓고는 일찍부터 움직여서 어쨌든 장례에 참여하려고 새벽 이제 7시에 떠났습니다. 근데 가는 길 막힐 것도 생각하고 아이들이 보챌 거 생각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괴산 쪽에 다다랐을 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충주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거기서 들려서 잠도 좀 깨려고 하고 또 커피도 한 잔 사서 가려고, 거리가 남아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배가 아프다고 해갖고 이제 또 처리하기 위해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보통의 시간보다 아이가 많이 좀 지체가 됐어요. 지체가 돼서 제가 똑똑 언제 나오니 물어볼 때마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15분을 지체하다가 그때 뭐 빵을 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휴게소에서 출발을 해서 괴산 방향으로 지나가는데 10분쯤 지나서 갑자기 이제 내비에 앞에 급정거 발생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막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점점 뭔가 차의 속도가 줄어들더니,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정차 말고 주차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차가 30분 동안 1cm도 전진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안 되겠다 해서 시동을 껐습니다. 좀 있다 갑자기 보니까 뒤에서 소방차가 이제 막 몇 대가 지나가면서 차를 이제 길 터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터고 양쪽의 모든 차량들이 한 몇백 미터를 다 주차하고 시동을 끄고 그냥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또 실시간인지라 뭐 교통정보를 봐도 앞에 사고만 났다고 그러고 뭐가 뜨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앞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터널에 이제 화물차 3대가 충돌을 해갖고 소방차랑 구급차가 막 출동해서 수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교구에서는 이제 거의 벌써 장례를 도착했다고 하고 가족들도 다 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주차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결국엔 차에서 사람들이 다 나왔고, 사람들도 다 오도 가도 못하니까 막 소변도 보시고 저희도 막 애들도 막 보채니까 책도 오히려 보고 거기서 오히려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보통이었으면 아이들이 보칠 시간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것도 지나가면 추억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가정 가운데 성령이 저희 아들에게만 임했어요. 근데 같은 상황을 겪고 빨리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 기도하고 출발했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늦게 가게 하시는 건 이유가 있겠다. 그래, 이 시간도 우리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가자. 그러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터널을 이제 지나가니까 안개가 자욱하고 물 뿌려서 막 수습한 흔적이 있어서 지나갔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화장실에 들려서 제가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만 먹고 갔었으면
딱 10분 더 되는 거리에 저희 차가 딱 그 터널 안에 있을 시간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배가 아파서 지체하고 빨리 가야 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게 저희 가정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좋고 또는 안 되면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좋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되어지면 감사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더 높고 그 길도 높으신 하나님의 큰 섭리와 사랑과 선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연 또는 운명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알 수 없는 일을, 해석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어려워서 고통과 답답함, 어려움 가운데 놓이신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도 믿음의 눈을 들라는 가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신앙에도 거북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내 힘과 내 손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내 인생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분명히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시작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오늘 우리의 삶이 끝까지 그 말씀이 주장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보니까요, 여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걸 영어로 살펴보니까 플랜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리고 뒤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고 평안이고 소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라 할 때, 나는 너를 향해 플랜을 갖고 있어, 플랜을 갖고 있어, 플랜을 갖고 있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말에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한 치가 3.03cm입니다. 우리는요, 내일 일은커녕 3cm 다음 일도 몰라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게 그냥 될 대로 돼야,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뭐라는 핑계가 아니라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내일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존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너무 열심히 잘 뛰고 있죠. 2015년에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서 EPL 무대에 입성할 때 첫 시즌에는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다가 조금 슬럼프와 함께 주전 경쟁, 부상의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손흥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군대 문제, 리우 올림픽 등이 문제가 되어서 손흥민의 마음속에는 내가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때 독일 이적설도 막 언론에 실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감독이 포체티노 감독이었는데, 그 감독이 손흥민을 불러서 손흥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때 또 선발 출장이 이렇게 막 일정하게 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포체티노 감독과 대화 이후에 손흥민이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그 질문 앞에 손흥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손이, 너는 내 구상 안에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믿어 라고 얘기했대요. 손이, 너는 내 계획 안에 있어.
소니, 너 지금 부상의 위험도 있고 선발 출장 잘 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너의 선택이 중요한 이 시점에 내 구상 안에 네가 있다는 것을 믿어. 여러분, 하물며 이 감독의 이야기 안에도 선수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삶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 실수가 없으시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낙관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1절에 언급한 이후에 12절, 13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도, 오늘 살아갈 힘이 없어도, 그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소망이 없는데 해봐야 이 기도도 무슨 의미가 있나? 해봐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아니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의 그 세심하고 따뜻한 사랑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만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우리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창조주의 그 전능하신 분의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는 구세주의 계획이 있다는 섭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저앉아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의욕이 생기겠죠.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한번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고 노력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저 막연한 낙관론, 비관론, 운명론에 빠져서 삶을 그저 놔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깨어있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성도 안에 있는 소망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낙관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탄식함으로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말씀해 주셨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는 이 3가지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막연한 낙관론자가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삶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믿는 낙관론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3가지 말씀의 근거를 살펴보니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하루를 돌아볼 때,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우리의 삶에 가장 밀착되어 있고 가장 변함없는 진리의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그 형상이 타락해버렸고 부패하였지만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그 죄값을 친히 치르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죄의 길은 지워지고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가시면서 재림의 약속을 또한 주셨고, 떠나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곁에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탄식함으로 중보해 주시며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현실과 무관한 어떤 교리나 기독교의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실에 뿌리 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저도 이렇게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 경기를 봐보면요, 자유투를 쏘면요 상대팀 어웨이에서는 다 이렇게 그 방해하려고 막 방해를 합니다. 같은 팀이 경기를 하면요, 골이 들어가도 응원하고 골이 들어가지 않아도 실수해도 괜찮아 하면서 응원합니다. 잘해도 응원하고 못해도 따뜻한 박수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과 삶의 고단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웨이 경기가 아니라 홈 경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박수 쳐주며 다시 일어나 내가 너에게 미래를 줘,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이 말씀을 이룰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믿으며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